오늘의 말씀은 태중에서 나누어진 삶이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논란을 불러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복주시기로 예정되어 있고 택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저주하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자는 어떤 방법을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계셔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낙심과 좌절의 심령을 집어넣거나 교만이나 방종의 생각을 집어넣게 하는 가르침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쉽고 명쾌하고 간략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정이냐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 택정이냐 구원이냐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사람의 교훈에 오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론에 휩싸여서 잘못되어진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쳐다보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벽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적으로 어느 인간은 복주시기로 작정되어 있고 어떤 인간은 저주받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용에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착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정하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택정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아멘. 절대로 아닙니다. 아멘. 왜 절대로 아닌지를 제가 성경적으로 명백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태중에서 막 서로 싸웠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태어날 때 보니까 둘째가 첫째의 발목을 잡고 나온 것을 보니까 내가 먼저 나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을 얻어야 되겠다고 싸우다가 져서 둘째로 나오게 된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첫째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이 말을 야곱이라, 발뒤꿈치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이름과도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꾼을 사랑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기꾼을 사랑했다거나 발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사랑했다거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뱃속에서 싸운 이유는 누가 장자권을 먼저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아기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이 있죠. 요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서 꺼내는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우리나라가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되는, 왜 안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한 가문의 종손이 결혼을 해서 여자가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이 4주가 됐어요. 그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뱃속에 아직 이제 겨우 4주밖에 안 됐는데도 그 아이는 그 가문의 종손으로서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죽여서 빼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요. 이게 제정신 있는 법관들이 행하는 일이 맞습니까? 낙태는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뱃속에 있는 아기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못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뱃속에서 이 둘이 싸운 이유가 뭐냐면 누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차지할 것이냐에 대한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허기진 상태로 집에 들어왔는데 야곱이 마침 붉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로 시장하니 그것을 좀 먹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형님의 장자권을 내게 판다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제 시장하여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팔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맹세하라.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하나님으로 맹세하여 나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노라. 어서 그거 달라. 그래서 그가 팥죽을 사서 먹었습니다. 여기에 명백히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끝은 이는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러면 야곱은 장자권을 어떻게 여겼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야곱은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더라. 아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정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면 사무엘의 두 아들이 악당이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로 빼앗아다가 불에 구워 먹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아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겨 나에게 드릴 예배와 제사를 범하였으니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내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리. 이는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자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참으로 존중히 여겨 드려야 할 존재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에서는 자기의 생명과 배고픔이 하나님의 장자권보다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었어요. 이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유대인들에게 대한 그 교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중에 혹시 쓴뿌리가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주의하여 살펴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의 행위와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다시 그 잃어버린 장자권을 되찾으려 하였을지라도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군데 더 읽어야 되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셔서 에베소서 1장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310쪽. 몇 페이지? 307? 3절에서부터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한번 따라.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저는 여자인데요. 아니요, 하늘나라 가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아멘. 거기 가가지고 뭐 남자 여자 따지려고 그러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시고 이야기하세요. 축하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여기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있다. 한번 따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장자권이 내게 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이웃 반에 가가지고 2학년 반에 가가지고 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3학년에 조이상이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걔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며 산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 제 동생 뻘 되는 교회의 중등부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요. 형, 영어 선생님이 형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범사를 조심하며 산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형을 자랑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요 굉장히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의식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조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분의 입장으로 나를 볼 때는 제가 다 상당히 조심하며 사는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영광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처음에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아멘. 내 삶에는 항상 누구가 따라다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 따라다녀요. 내가 함부로 말하면 그분이 욕되게 여기시고 내가 참되게 살면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4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면서 5절에는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예정하신 게 뭐고 택함이 뭐고 이게 뭔지를 제가 잠시 이야기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대요. 아멘. 이 예정과 택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만약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뺀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저는 감히 칼빈에게 한마디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너가봤어요. 바울 사도의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건너가서 예정론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에 수많은 허점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예정되고 택정되어 있다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도 하늘나라 가고 상 받을 사람은 상 받고 저주 받을 사람은 저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언하는 자에게 가가지고 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당신은
택정되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러면 그 사람 삶이 개차반이 될 것이다. 만약에 또 달리 너는 예정되어 있지만 나중에 그 예정이 너는 버려질 존재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살 욕망과 희망과 열정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점쟁이들에게 찾아가서 점치고 뭐 운세가 좋으냐 나쁘냐 따져서 요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약삭 바르고 아주 간사하게 살면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약의 분이고 야곱과 에서는 구약 사람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분의 특별한 은혜의 은총을 소중히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함부로 막 말하는 사람 많아요. 갑질을 해대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팍 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는 자들이고요, 쏟아버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주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음행을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꽝스러우신 분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 절대로 아니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지 않은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람.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형에게 쫓겨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놓고 한 병 물과 기름을 가지고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방랑자 신세가 되어 에서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동생을 쫓아내고 다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저주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정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로 한 장자와 유산 상속의 상속권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결론이 되어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그분 안에서 그분의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느냐, 그 내용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철저히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오다 가다 어쩌다 예수 믿어서 하늘의 백성이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창세전에 내가 나기도 전에 내가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홀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기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인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자와 같이 너희는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망령된 말과 행동과 삶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사람들은 에서에 속한 사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었던 복을 빼앗는 하나님이 되실지언정 더 큰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방법이 에서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아야 할 멸시와 수치와 침뱉음과 주먹질과 뺨을 맞고 갈대로 맞고 채찍질로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시움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려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피가 묻은 이 귀중한 성도의 직분을 망령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종종 주의해야 해요. 저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만나는 자리가요, 노래방 앞이에요, 모텔 앞이에요, 술집 앞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말할 수 없이 불안해요. 그래서 만나는 장소도 저는 주의해서 만나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거기 어디 가면 무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사거리에서 만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가요. 근데 거기에 무슨 호텔이 있어, 거기에 무슨 노래방이 있어, 거기에 무슨 음식점이 있어, 이 사람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아예 없는 사람. 제가 너무 심한가요? 제가 만약 어느 모텔이나 호텔 앞에서 누구를 기다리기로 해서 서 있었다. 근데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요 나는 꼼짝없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어디에 서는지,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욕됨에 정확히 직결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침에도 세수를 하고 나서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으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영광된 나라, 하나님이 가장 복 주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존재야. 그러면 빗질을 해. 제가 좀 우스워 보이나요? 아니요.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나라, 그리고 가장 은혜와 사랑을 많이 베푸는 나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라, 전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되고 택하여졌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도의 직분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직분을 빛나게 할 것이다. 영화롭게 할 것이다. 존귀히 여길 것이다. 아멘.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어 우리의 주변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눈 깜짝할 동안도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비밀한 은혜의 장소에 우리를 지켜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요? 예정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경홀히 여겼는지에 대하여서 되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이끌어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한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내 삶에 쏟아부어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특별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겨 이 예배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정말로 사랑으로 넘쳐나는 은혜의 분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들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직분을 경홀히 여기는 쓴뿌리가 나지 않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고 정말로 그 은혜의 영광을 빛나게 하는 존재로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하여